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궁금해요 시리즈, 모든 종교는 결국 다 같은 것이 아닌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엄청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아마 수천 가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시크교, 유대교, 바하이교, 자이나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거기에 온갖 무속 신앙까지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 퍼센테이지를 좀 찾아봤더니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교든 다들 뭔가 이 높은 존재를 찾고 그리고 선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이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종교들을 비교해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종교는 결국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라, 선행을 하라, 그리고 신을 찾아 나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이러한 주장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 등산로가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어느 등산로를 택하든지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들을 통해서 정상을 향해 가다 보면 결국 한 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결국 그러면 다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솔깃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한 답답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류상 종교로 구분해 놓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종교를 뛰어넘는 그 진리 자체인 거예요. 세상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창시자가 되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1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 할지라도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창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종교들이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하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더 정글 깊은 오지 마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청년을 하나 고용해서 길 인도자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오지 마을을 향해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길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정글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가도 끝이 안 나오니까 선교사님이 그 인도자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님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마을의 길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건 길도 아닌데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청년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여기서는 제가 곧 길입니다. 제가 곧 길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아는 유일한 사람, 내가 곧 길이니까 그냥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길입니다. 정찬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열반에 들어가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반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은 순종과 기도 그리고 자비와 나눔을 통해 알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열심이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 작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하루에 딱 시간만 되면은요, 온 마을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확성기로 음악이 쫙 흘러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바닥을 깔고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이슬람 성도가 이렇게 외국에 출장을 오잖아요.
출장을 와도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힌두교는요, 의례와 수행을 통해서 다양한 신과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힌두교는 다 신교예요.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억셉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예수님을 갖다 놓는 거예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직접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공짜로 주셨대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도 암송해야 되는 성경 구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의 종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신께 다가가는 다른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가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느 순간에 야, 우리 친구하자. 그런 순간에 그냥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친한 찐친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러한 친구가 한두 명만 있으면요, 절대 세상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그러한 진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정말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심하면 정말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도 그러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당신 안에 나를,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카피가 있죠. 예. 내 안에 너 있다. 부부 있습니까? 부부가 나란히 앉았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부부들은 알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잖아요. 예. 아직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속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옆에 앉은 분이 여기까지만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대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열매죠.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결혼 소식도 많이 오고 교제하는 친구들 얘기도 종종 들어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몇 커플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커플은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20커플, 너무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데이트하는 사람들 종종 이렇게 보게 되고, 때로는 가끔 이렇게 밖에서도 한번 만나기도 하고, 전혀 몰랐는데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을 딱 떼더니 안 그런 척.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귐을 갖게 되면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표현을 하면요 바로 대령해.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바로. 이게 뭐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서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걸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죠. 뭐 기독교도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 똑같은데요. 뭐 다를 거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뼈저리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내 안에 가슴 사무치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셨고, 이제는 주님의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땅에 충만해라, 충만해라, 이 땅에 가득해라,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잘 지켜야 되고요, 잘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 그 존재들을 향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언가 있을까 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가다란 나무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코끼리 형상을 갖다 놓고요 신으로 모셔요. 이번에 치앙마이에 가서
코끼리를 탔습니다. 아까 소달구지 모양이 나왔는데 마지막 날 코끼리를 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타는 거지 왜 그 앞에서 미나이다 미나이다 코끼리를 숭배하고 신이라고 그러고. 너무나 태국에 가는 곳곳마다 코끼리 형상들이 있어요. 그걸 섬겨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